내 목숨처럼 귀한 사랑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성령이 주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지금 듣는 중에서 정말 이 시대는 많이 좀 거친 이 서기였습니다. 어느 위식한 말보다도 이 뼛속의 어떤 진리를 바로 깨달는 그런 설교로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기도 올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만색된 아버지여, 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귀한 데를 쓸 수 있는 자격도 없사오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서 자녀가 됐으므로 이 귀한 데를 쓰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는 건 완전히 없애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성부성자 성신이만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계시록 13장은 발국될 사람들에게는, 종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는 것은 제기 후에 발국들은 이미 들린 받은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3차 전쟁 터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세밀하게 변론할 수 없으니까 시간상으로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전쟁 터집니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마병대수는 2만만이요 땅 3분의 1이 죽는다. 마병대수는 군인입니다. 이 땅 3분의 1은 민간인을 주서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죽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항상 환란이 온다는 걸 예언할 때에 종들에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이제라도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령의 역사지만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믿었습니다. 그날은 덕과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독사시키더라.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야 네가 마귀니까 너희도 그 행동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천당 영적 구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환난하면 끝납니까? 환난이 온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이 올 때에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면은 미련한 자가 되겠죠. 근데 오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종들이 계시록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만나를 준다 그랬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 준다 그랬고,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준다 그랬고, 새벽별을 준다 그랬고, 낙원을 과일을 먹게 한다 그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어떻게 이겨요? 예수 천당하고 죽는 것이 이기는 건가요? 거기에서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허락받은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랑이시거든요. 예. 거짓 면밀의 핫도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도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 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돼요. 전부 좋더 책임인 거예요. 종이 진리적인 참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사랑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불타게 될 때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저 증가하라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신 권능을 갖고 나가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시대에 최고 인격자는 민족을 바라보고 우는 자입니다. 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라는 건 다 알죠? 뭘 보고 울었습니까?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알고서 눈물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요. 이사야는 너무 다급했습니다. 환란이 온다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그걸 묵시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 벗은 몸으로 3년 반 동안 외쳤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의 어떤 종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노아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 이것만 하고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 그래요. 뭘 어떻게 믿느냐고 딱 물으면은 초기에서도 그래요. 답변을 못해요. 당연하겠죠.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댓글 믿는다. 너무 간단하지요. 그게 답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가요 믿으려면 무조건 믿습니까? 영적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뭘로 표적이 나타납니까? 눈물의 회개로 나타나죠.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첫째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할 때 표적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받고 나니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인격이 되듯이. 좀 전에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만 약간 마지막에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배운 입은 영광. 배옷은 언제 입어요? 초성날 때 입지요.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구에 멸망이 될 것을 알고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사람. 최고 큰 사랑이에요. 최고 큰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또 정정 제대로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하고
그러나 그분의 언약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구원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지키죠. 법도 알아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원리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라 그랬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알파지요. 계시록은 오메가입니다. 끝을 맺는 데는 잃어버렸던 에덴 성사를 다시 찾아주겠다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만약에 안 지키면요, 한 일이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킬수는, 참 아까 여기서 좀 전에 말씀 없지만, 나라는 것주가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인간이 뭔데요? 못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깊은 사랑 안에 함께 하시기를 저 안에서 축복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